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지요. 근데 그 친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삶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요. 이 올바른 관계가 이제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죠. 동시에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의의 행실로 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6장에서는 의의 행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의 행실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도들이 입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설 그 옷이 성도들의 의의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말에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요, 의의 행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acts of righteousness. 그러면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영어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Be careful not to do your acts of righteousness before men. 너희가 너희의 의의 행실을,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acts of righteousness라고. 의의 행실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처럼 의의 행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입게 될 세마포인데요. 근데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됩니다. 그러니까 혼동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한 가지는 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여기 지금 의의 행실이라고 말하는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구제, 헌금, 기도, 금식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을 누구보다 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행실이 저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저들보다 더 많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 그 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중에 사실 그들보다 이 부분을 더 잘할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니까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를 누구보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만 하더라도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잘했잖아요. 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나는 저 가늠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에 이틀을 금식합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여기에 의의 행실이라 기록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 누구보다 잘했던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날 바리새인은 버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행실에 대해서 말하면 많은 사람이 혼동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의의 행실이 우리의 삶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입을 세마포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그 의복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쫓겨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 버리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충되니까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겁니다. 혼동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 같은 경우에는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 시대에 이때는 많은 의식들, 많은 헌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에 있어서는 사실 오늘날 우리보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못하지 않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시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심판이 임한. 왜 그렇게 됐느냐?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헌신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인데 그 친밀한 교제에서 떠났기 때문에 본질에서 떠났기 때문에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이러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중에 최소한 일부는 잘못 이해한 거죠. 모든 의식과 헌신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구한다고 하면서 의의 행실에는 관심도 없는 이러한 혼동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주간에 걸쳐서 의의 행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의의 행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살펴보므로 의의 행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중요하고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부분, 사실 반복하는 의미에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영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나죠. 우리의 역량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일들이죠. 예를 들면 그 선교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용도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나눴기 때문에 선교관을 주신 것만 해도 진짜 축복입니다. 특별히 그것을 포도나무 교회에 가까이 주셨다.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그건 진짜 감사할 일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걸 보면 천국이죠. 근데 반대로 어느 순간 또 다른 한면에 우리가 예를 들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게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라고는
전혀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지 않은 열매들만 나타나는,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초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전혀 살고 있지 않은, 이걸 보면 이제 지옥이죠. 근데 우리 신앙 어쩌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인하여 진짜 감사하고 진짜 기뻐하고 진짜 찬송하면서도 또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어떤 본성의 일들,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애통해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어쩌면 상시 존재하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앙은 무엇보다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동산에 오셔서 거닐면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를 찾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아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고 있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어떻게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신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3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을 사실 여기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신 거거든요. 세우시기 위함이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그런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하셨죠. 10가지 재앙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200만 명 이상이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신발과 의복이 40년 동안 닳지 않고, 메추리 만나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데,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거든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새 백성을 세우시죠. 그게 교회입니다. 신약에 의하면.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라 그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믿는 각 사람 속에 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 가장 주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도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포도나무 교회가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성장해서 앞으로 수만 명이 되고, 이 지금 예배당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본당을 크게 지어서 몇만 명이 들어가는 본당을 지어서 거기에 꽉 차고, 선교사님을 수백 명 파송하고, 방송 선교로 온 세상을 덮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는다면 우리는 가장 주된 목적을 잃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하면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에 초점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먼저 안 되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안 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온전히 청종하는 것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심판은 관계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안 나와 있습니다. 심판은 뭐 가지고 합니까? 지금 말한 행동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하나님 모든 길로 향하는 것,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보세요.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모든 길로 향하라 하였으나 너희가 너희 마음에 강팍한 타락한 마음들 행하여 너희 열조보다 더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심판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심판은 행함으로 합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은 관계가 먼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른 행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지고 올바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 서야 뭐가 거기에 넘치느냐? 생명이 넘치는 거죠. 생명이 넘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여 온 삶으로 순종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은 그것은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가시떨기를 따겠으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겠느냐,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올바른 신앙의 열매를 딸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변에 때로는 일어난 일들을 보면 우리가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었을지 몰라도 막상 현실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육신적인 열매가 여전히 드러나고 그것이 팽배한 것을 보면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실제로 되어 있지 않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의식보다 우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원치 않는다고 하신 것이 번제와 제사. 이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는 의식을 가리키는데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의식을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진짜 원치 않는다면 나중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사를 올바로 안 드려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저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자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말은 의식을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입니다. 의식보다 교제가 우선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교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아무리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같이 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 떠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그 모든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중에 가장 위에 있는 탑 레벨의 일꾼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많이 봉사한 섬긴 일꾼들도 역시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전도,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사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전에 사역보다 먼저 전에 뭘 위해 부르셨느냐? 교제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걸 보면 사역보다 교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사역보다 친밀한 교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오이코스 리더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절대로 올바로 사역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완전히 탈진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너무 가득합니다. 목회하며 당한 상처 때문에. 원망.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지 않고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역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구속하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과 동일한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믿는 각 성도 속에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각 성도 속에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함입니다. 혹은 성령님과의 교제를 위함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축도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니. 성령님의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님 하신 일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을 뭐를 썼는가? 성령과의 교제를 썼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도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잃으면 우리는 다 잃는 겁니다. 다 잃는 겁니다. 개인적이건 교회적이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야 그게 올바로 됩니다. 예배건, 봉사건, 섬김이건, 기도건, 무엇이든지. 또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안식, 평강, 만족, 기쁨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승리, 세상에서 이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역을 위한 능력 등등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바다에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가 200만 원인데 250만 원 남았어. 그럼 뿌듯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안 나옵니다. 상대방이 여러분이 상처 줬을 때 그거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로 감싸고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은 인격체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입니다. 둘째, 우리 신앙의 또 하나의 핵심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표를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담을 창조한 그 기록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말은 아담을 사람의 대표자로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면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한 대표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고 목표를 그 위에 아담을 그 대표하는 자로 세우셨는데, 이 말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얼마큼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로 결정하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되 그것을 최종적으로 주어서 아담이 그 권세를 다른 이에게 넘겨줄 만큼, 그만큼 최종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땅에서는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차려서 어떤 사장을 세워서 회사를 맡겼다고 하십시다. 회장이죠. 그럼 이 사장은 이 회장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 운영하면 이 회사의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이 회장이 하는 게, 사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주인 회장이 하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아담이 다른 에게 넘겨줬다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겁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합해서 일하시고 작정하신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일하시러 작정하신 거죠. 그렇게 넘겨준 걸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는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말입니다.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반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사단을 이 세상 신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십니다.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합하여 예수님의 한 새 백성 교회를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아까 살펴본 대로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며,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신 겁니다. 이렇게 동역자로. 근데 동역자의 삶을 사는 데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동역자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두 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역자의 삶의 요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홍해 앞에 왔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을 지남같이 지나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 병사들을 다 거기서 수상시키시는데, 자 보세요. 홍해를 가리려고 한 것이 모세의 계획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바다를 갈라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면 안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른 게 모세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포 가지고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쳤습니다. 이건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사역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동역자의 삶에는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 목적을 계시하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우리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오도록. 또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거든요. 하나님 크기의 일이에요. 우리의 자원으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또 뭐를 계시하시냐?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세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세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지니까 그 일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자, 동역자의 삶의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동역자의 삶의 두 번째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동역자의 삶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인간의 동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 아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되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동참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예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좋은 예인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 보세요. 비를 내리는 게 엘리야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엘리야의 예를 드는데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온 줄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비를 내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근데 비를 내리시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비를 내리시면 좋을 텐데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보이래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런 설교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교관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실제는 다른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보셨죠? 비가 안 오니까요, 아합이 모든 부와 전 국민을 동원해서 엘리야를 이잡듯이 찾고 있었어요. 죽이려고. 그렇게 찾기를 3년이 넘었습니다. 그 엘리야 앞에 나가는 거요. 그 아합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건 완전히 목숨 거는 거죠. 우리 선교관 일 처해 있는 상황이 더 쉽습니까?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쉽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선교관이나 방송 선교요, 제가 계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과정을 아시죠? 선교관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제가 전혀 한 게 아니고요. 방송 선교만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보이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게 안 배우셨나요? 왜 순종 못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원을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만 보았더라면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데 인간의 동참이 필수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찬양했잖아요, 아까. 나의 소유, 그다음 뭐죠? 나의 손과 발, 뭐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몇 장이죠? 예? 263장? 아까 여러분 뭐라고 찬양했냐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계획,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도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진짜로 찬양하셨습니까? 그럼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거 쉽겠네요. 나의 생명을 드린다고 그래야 돼. 생명을 드린다면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찬양이 뭐였죠? I love you, I love you.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해 주만 따르리. 보세요. 주님 사랑하면 따르게 돼 있어요. 안 사랑하면 안 따르게 돼 있고요. 엘리야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리심으로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불 내린 거 아십니까? 엘리야가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게 엘리야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시겠다고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기도한 내용 보세요. 그 제단에 쌓아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일을 행함을 저들에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자기는 목숨 걸고 모든 걸 다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850명을 처단한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죠.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 말은 겉으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보내시는 빗소리를 들은 거죠. 아까 비를 보내시겠다고 했고 지금 배가 오고 있습니다. 실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말한 거죠. 계획을. 예언적인 빗소리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 했죠?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양무릎 사이에 넣고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죠. 뭐 할 때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서 떠오를 때까지. 그리고 떠오르자 그게 큰 비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죠. 근데 야고보서 5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내리셨다고 말한다고요? 엘리야의 기도.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주도권과 뭐가 같이 가죠? 인간의 동참이 같이 갑니다. 이게 엘리야가 계획한 거라면 절대로 비 안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도해 가셔서 비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지라도 엘리야가 믿음으로 안 갔으면 그 일 안 이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았더라면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지어 여러분만 하더라도 이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으면서도 들을 때는 이론일지 몰라도 실제에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안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원 보고, 자기 입장 내세워서. 근데 여기 인간의 동참과 관련해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오실 때 심판하실 걸 말합니다. 우리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여기 어떤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을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여기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저를 가리켜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누구의 소유를 맡겼다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청지기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소유는 뭘 말하겠어요? 당연히 소유인 재산을 말하기도 하고 재능을 말하기도 하고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말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말하죠.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우리는 뭐라고요? 청직이라고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뭘로? 청지기로. 그러면서 이제 맡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태선을 다해 5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다시 이 왕이 왔을 때 예수님이죠. 칭찬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겠다. 이 땅에 사는 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스리 껴서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깁니다. 역시 똑같은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죠? 그냥 숨겨놨어요. 그러다 1달란트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빼앗습니다. 그래서 10달란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25장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아서 그렇다고. 받으면 많이 받아야 된다고. 그거는 전혀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장정이 하루 돈 번입니다. 우리가 하루 장정이 하루에 요즘 10만 원 번다고 하십시다.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지금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수준에는. 그러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였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는 말을 보면 뭐가 문제인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보세요. 오늘날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뜻을 얼마나 이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 기꺼이 하나님에 동참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행하시면 안 해도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으니까요. 그 소유를 맡기셨으니까요. 나중에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세요? 의의 행실이 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가 동참할 때 뭐를 가지고 동참한 줄 아십니까? 의의 행실을 가지고 동참하는 겁니다. 헌금을 통해 동참하는 거고요.
구제를 통해 동참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 동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기도만 하더라도 그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여기는 의의 행실로서 기도를 말합니다. 아버지 행하심에 동참하는 엘리야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내용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래서 7장에도 기도가 나오는데 6장의 기도와 7장의 기도는 다른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이 나옵니다. 기도와 여기 나오는 네 가지는 의의 행실의 일부밖에 아닙니다. 이것만이 의의 행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소유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맡은 대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대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는 것이 그게 의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어떤 사람은 구제로 어떤 사람은 금식으로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청지기인 우리가 그러면서 아까 뭐라고요? 이게 의의 행실인데 의의 행실이 뭐라고 그랬죠? 세마포라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세마포를 입고 나오지 않은 그를 내어 쫓아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세마포 준비하지 않아서 어두운 데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지옥 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지옥 가는 거라면 이행득인데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올바른 믿음 행함이 있는 걸 드러내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저는 그건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성찬식 오늘 하는 날이라 성찬식 하는데 하나님 이걸 보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되 그렇게 사랑하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 인간을 피조물 인간을 창조주인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동역자로 삼으시고 이 일이 가능케 하도록 애굽에서 그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는 신약의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을 보르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 그분 자신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으로 와서 거하실 만큼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의도한 삶을 살지 않은 그저 자기는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전혀 살지 않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이시더라고요. 저는 포도나무교회 지체는 우리도 크게 이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찬식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의도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그건데 나는 그 기초 위에 서 있는가 실제로? 돌아보고 그게 아니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고 그 모든 삶을 사는데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십자가 주실 만큼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실 만큼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서고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